국민일보에 이번 주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국민일보에 조금 부끄러운,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부끄러운 기사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주간, 그러니까 7일 동안 평균 얼만큼 기도하고 또 얼만큼 성경 읽는가,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리서치해서 그 연구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평균 성경 읽는 시간, 하루가 아니고 한 주에 7일 동안,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균 읽는 시간이 한 주에 63분입니다. 63분. 그러니까 일주일로 하루 나눠서 하루 치면 9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뭘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평균 성경을 9분 이제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리고 응답자 중에 나는 일주일 동안 안 읽는다, 읽지 않는다가 무려 4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은 성도들이 40%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멀어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저는 사탄의 전략 같아요. 중요성은 알지요. 지금 응답자의 40%는 일주일 동안 성경 안 펴보거든요. 다 성경의 중요성은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펴보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안정은 갖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9분,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연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365일. 그래서 3자의 노란색 글자를 입혀가지고 하루에 3장씩은 읽는 훈련을 좀 우리가 같이 하자, 실천하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출발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그때 아멘 크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중요성을 느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 게을러거나 이 40%에 들어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7월이 수련의 달이니까 말씀 훈련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가 등장합니다. 이 화를 통해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 하와의 모습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로 갔죠?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 하와에게로. 그죠?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공략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딱 보고 있다가 우리들 중에서도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략해요. 지금 하와에게 찾아간 것은 하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 365일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면 타겟인 거예요. 누구의 타겟인 거예요? 사탄의 타겟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배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으로 치면 누가 있지요? 많지도 않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죠? 달랑 둘 있어요. 달랑 둘인데, 그럼 확률은 50대 50인데, 자 보세요. 지금 사탄이 왜 아담에게 접근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집의 가장 영적인 호주는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을 넘어뜨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담이 아니었어요. 하와 옆에 몰래 갑니다.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들은 거하고 누구에게 걸러서 들은 거하고 현실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 뉘앙스라든지 그 현장감이라든지 그 말의 온도 차이가 직접 들은 거하고 이렇게 걸러서 들은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왜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라, 정말 궁금하면 직접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직접 들은 거하고 걸러서 들어와서 들은 거하고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제가 여기 권사님한테 권사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귓속말로 그 말씀이 돌아서 일로 들어올 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와전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말이 전달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듣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큰일 난다.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실제감을 다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죠. 직접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죠? 네, 남편 아담을 거쳐서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실제감이 떨어지지요. 그죠? 당연히 그 뉘앙스라든지 그 의미와 실제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 아니 안 계시겠구나. 제가 유초동부 학생회 이렇게 한번 직접 교사회의 들어가서 고충이 뭔가 이렇게 한번 들으려고 제가 이제 부서들을 좀 이렇게 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분명히 이 보고받은 내용하고 확실히 직접 듣는 거하고 온도차가 달랐어요. 분명히 보고 들을 때는 그렇겠구나, 그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문제였구나. 그거를 알게 들었죠. 그러니까 전에 들었을 때는 못 느꼈던 그런 온도차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의 크기, 그게 직접 들었을 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듣는 거하고 전달받아 듣는 거하고는 온도 차이가, 실제감이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전에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에 들으면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달받아서 들으면 그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확신이 없어요. 전달받아서 들으면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은 말씀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하와는 지금 말씀에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 성경을 덮어놨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시길 바라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눈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 주에 7일 동안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시간이 60분입니다. 너무 적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는데 하루에 9분, 이거는 정말 우리 각성해야 돼요. 하루에 60분은 돼야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365일 하루에 3장 말씀을 읽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 지금 혹시 그걸 놓쳤다면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놓는 순간 타겟이 됩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데 흔들버리면 그냥 떨어지는데요,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타겟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이 튀기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게 보이지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죄악에 빠지는지, 이 하와가 빠진 이 죄악이 3가지거든요. 자,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악에 빠져요.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1절에서 다시 살펴보면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냐? 말로 접근해요. 아주 편하게 슬쩍 옆에 다가와요. 그리고서 툭 질문을 하나 던져요. 하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그러셨어?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와로 하여금, 이 말씀에 자신이 없거든요. 말씀에 자신이 없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욕을 막 부풀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툭 던졌는데 이게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좀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냐? 지금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관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명칭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9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 동산을 창설하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쭉 밑에 내려오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18절, 19절, 22절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장 더 넘겨서 1장 보면 거기 보면 엘로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으로 썼지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 맺을 때부터는 일부러 앞에 여호와로 붙였어요. 그래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 돼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뭔가 패턴이 있을 때는 여기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인데 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를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자, 뱀이 지금 하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책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부러 여호와를 쏙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와에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 빼고 대부분의 종교는 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되게 멀리 있지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거리가 아주 이 간격이 넓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친밀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교제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냥 신을 달래서 어떻게 하면 신의 저주, 신의 화가 나에게, 내 가정에게 입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신과 교제하고 친밀하다? 이건 상상 못해요. 왜? 그냥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차이만 강조해요. 자, 근데 사단이 지금 여호와를 쏙 뺐단 말이죠.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쏙 뺀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의도적으로 언약 관계, 사랑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뭔지 불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호와를 쏙 뺍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자, 3절에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빨리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자,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쏙 빠졌어요. 만약에 하와가 말씀에 충만했다면, 말씀과 가까웠다면 뭐라고 불렀어야 됐어요? 예, 잘 아시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쏙 하나님을 뺍니다. 사탄이 넣어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덮어놓으니까 그냥 누가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직접 펼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라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흔들어요.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합시는 개혁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의미, 그걸 주석이라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가, 그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성경의 주석을 바르게 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걸, 그걸 주의라 그래요.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은 주석과 주의를 잘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설교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셔서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죠.
누가 이렇다더라 절대 흔들리지 않죠. 왜 우리가 흔들려요? 법 하나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다더라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혹 넘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 이런 정말 죄송해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아니,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 그게 세상 천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펴보지 않으면 그 엉뚱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하지요, 말씀에 무지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와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꼭 들어야 될 그 말은 쏙 빼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사탄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건드렸을 때 미혹됐어요. 정말 필요한 여호와라는 말은 쏙 빼고 말을 덧붙이죠.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덕지 붙여버립니다.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을 붙이고 사상을 붙이고 내 생각을 붙이고 간증을 붙이고 자꾸 붙여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수준을 확 낮춰버렸어요. 약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는 것에 가까운 하와의 마음이 투영된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없는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대로 죽을까, 안 죽을 수 있는 말을 더 첨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결정타를 때려요.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결정타를 날려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죽지 않아. 이제 이 말을 드디어 꺼냅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말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의 말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틈이 보인 거예요. 자신 없구나, 이놈 자신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이때다. 절대 안 죽어 라고 듣고 싶은 말, 이거 지금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 이 틈을 노리고 절대 안 죽는다라고 탁 결정타를 때렸어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똑같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생각을 집어넣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단도 그래요.
막 뭐 비유풀이라든지 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그거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가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런 것들만 말하지요. 말씀을 오해하고 억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요.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서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래요?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말씀 365일 저 훈련을 게을리하면 하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죄악에 빠집니까? 결국은 결말은 이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죄에 빠집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지요. 들어야 될 말은 못 듣고 쏙 빼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쏙 집어넣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때 사탄이 미끼를 탁 던집니다. 이제 거의 넘어왔거든요. 거의 넘어왔을 때 미끼를 탁 던져요.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사탄이 던지는 이 욕망이라는 미끼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지금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욕망이가 또아리 트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 한쪽에 또아리 틀고 있고, 하나는 탐심. 우리 마음속에 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막 잠식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때 미끼를 탁 던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탄에게 미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툭 미끼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 얼마나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지금 하와가 어떤 상태예요? 이미 반쯤 넘어왔어요. 미끼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된다, 이 두 가지 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말,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하와에게 황홀했겠죠. 어쩌면 그 순간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이 강력한 미끼예요. 피조물에게 가장 강력한 미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 조물주의 능력을 탐하는 거. 감히 피조물 따위가 조물주의 능력과 조물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건데 미혹당하면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필요한 게,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합니다.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뜻, 내 방법, 내 의.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예요. 당신 틀렸어, 당신 틀렸어가 아니야. 너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다 왕이다, 다 맞다. 이게 저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살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를 탐하는 거, 뺏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나를 위해. 우상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을 자극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받는 거, 그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의 능력과 조물주의 자리를 앉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이 던진 강력한 미끼입니다. 욕망의 미끼. 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 미끼를 텁썩 물어요. 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 잠식됐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먹었습니다. 그 6절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그 선악과가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6절 말씀은 하와가 지금 미혹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 전능하시지만 나랑 친하지 않는 불편한 하나님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아니 정말 다시 보니까,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거든요. 미혹된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싶은 충동이 마구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서 먹게 되는 불순종,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결말, 이 결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속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속았다는 뜻입니다. 선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악을 더 크게 보는 눈. 그래서 죄를 더 보고 수치를 더 크게 보고 더러움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잠식당하면 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감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치를 더 잘 살피지요. 죄를 보는 이 시야가 더 확장되고 분명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재직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부터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부터 쭉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와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와의 문제, 그렇죠? 자, 보세요.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공략했는지, 또 왜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결국 엄청난 범죄에 이르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멀어졌어요.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듣고 야 정말 그래? 그것을 정말 그러한지 그것을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 했어요. 훈련을 게을리 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까 그 40% 읽지도 않는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펴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을 멀리하고 매일 3장씩 읽는 저 훈련을 게을리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돼요. 정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죄송해요, 설교하는 대로 다 맞는 줄 알고 듣는 거예요.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교과서예요. 이 말씀을 직접 펴서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펴보시기만 하면 돼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펴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거기서 탈피하십시오.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장. 왜 하루 3장인 줄 아세요? 성경이 총 1189장이거든요 그래서 3장씩 읽으면 얼추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데 이 매일 3장씩 읽는 훈련, 이거 잠시 쉬고 계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덮어놓으면 큰일 나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계세요. 덮어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펴봐야지. 덮어놓고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위험합니다. 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피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 그거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들도 말씀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펴야 돼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하루에 3장 다시 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을 다해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이 하루에 3장 성경을 읽는 이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